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역사는 단순히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현을 기록하기 위해 이 조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형과 조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제 막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저는 그분의 길을 막지 않겠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제시한 예수가 흑인이라는 주장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존경하던 얼굴이 사실 완전히 거짓일 수 있을까요? 앨런 머스크의 증거는 무엇이며 예수의 이미지는 왜 다시 쓰여졌을까요? 예수가 흑인이라고 주장하는 앨런 머스크의 증거를 함께 살펴보세요. 예수가 흑인이라고 주장한 앨런 머스크의 증거. 앨런 머스크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며 구약 성경을 변형시켜 끊임없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흑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양털처럼 하얗다고 묘사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그의 머리카락이 이상했음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발이 윤기가 나는 청동처럼 묘사되었는데 이는 그분의 피부가 갈색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예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의 저자 조한 테일러는 예수님은 아마도 짙은 갈색 머리와 올리브색 피부를 가진 현대의 이라크인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아는 금발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서퍼 친구가 아니라 전형적인 흑인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표현이었을까요? 그의 이미지는 언제 바뀌었을까요? 당신이 지금 들을 내용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흑인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되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흑인이 인류에 기여한 바를 무시하고 흑인 인종의 고대 힘을 폄하해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인종이나 피부색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지만 그분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단서는 충분히 남겨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언급했는데 그분의 발은 풀무에서 단련된 빛나는 주석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청동은 갈색을 띠며 가열하면 더 짙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늘날 7월과 8월의 기온이 섭씨 44도에 달하는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 살고 있는 이집트의 아랍계 중동인들도 갈색 피부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황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피부색은 청동처럼 윤기나는 색과는 다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중동 출신이라면 그분의 발은 상아색이나 회백색 또는 전형적인 중동인의 피부색으로 묘사되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멜라닌이 많이 생성되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가 어두워지므로 예수님도 다른 아프리카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갈색 피부를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에서 14절에는 등잔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분이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차고 있었으며 그 머리털이 양털처럼 하얗고 눈처럼 하얗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오직 흑인의 머리카락만이 자라났을 때 양모와 비슷한 질감을 가집니다. 아시아인과 유럽인의 머리카락은 대체로 길고 풍성하며 물결 모양을 띱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의 이미지는 금발머리를 가진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흰색이고 물결 모양이며 길었다고 말하지만 그 질감이 양털 같았다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찾을 때 흥미로운 점은 답이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를 놓칩니다. 다니엘 10장 5, 6절에서 다니엘은 예수님의 환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정금띠를 띠었느니라. 그의 몸은 청동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다리는 빛나는 구리 같고 그 음성은 무리의 소리 같았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발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도 청동빛으로 묘사됩니다. 다리는 엉덩이부터 발끝까지의 신체 하단을 의미하고 팔은 어깨부터 손끝까지의 상반신을 뜻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팔과 다리를 모두 빛나는 청동으로 묘사하며 우리 모두가 알듯이 사람의 팔과 다리는 신체의 다른 부분과 같은 색깔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흑인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발이 갈색이나 청동색으로 묘사된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하며 그 구절마다 다르게 표현됩니다. 또 다른 단서는 창세기 49장 10에서 12절에서 발견되며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성경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유다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며 그가 공물을 받으며 백성의 순종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포도나무를 묶고 그의 옷이 포도주에 물들었다고 묘사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의 눈이 포도주보다 더 짙은 색으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검은 눈은 모든 인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이 설명은 수백 년 동안 널리 받아들여졌던 파란 눈의 예수 이미지를 뒤집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은 자연 자체가 긴 머리가 남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긴 머리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으며 머리를 더 길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자연스러운 양털 질감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예수님이 백인이나 유럽인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암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고대 히브리인을 백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 즉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의 예술가들이 성경 장면을 백인 인물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이미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을 다른 인종의 특성으로 묘사하기보다는 흑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의 흑인 성상에 담긴 역사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검은 예수 아이콘의 역사는 실제로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주로 흑인 인물을 묘사하며 이는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의 일반적인 유럽 이미지를 크게 벗어난 모습입니다. 박물관은 이러한 예술 작품을 살아있는 역사로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리아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의 가장 오래된 이미지는 그리스도가 죽은 후 약 235년경에 발견되었으며 짧은 털과 검은 피부를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를 물결 모양의 갈색 또는 금발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흰 피부의 남자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서양의 묘사와 대조됩니다. 성경의 세계는 흑인이 큰 존경을 받았던 피부색 편견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종을 대표하시지만 한 인종에 속하셔야 했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 예수가 흑인이었음을 시사합니까? 이것이 상황이 더욱 매력적이 되는 곳입니다. 다문화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지난 400년 동안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유럽인과 미국 백인이 백인 우월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미지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베츠키 수도원을 방문하는 동안 그들의 신성하고 세속적인 이미지는 승리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흰색으로 변하고 검은색으로 부정적인 빛으로 변했습니다. 16세기의 검은 예수 성상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선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독특한 종교 유물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고 이를 러시아에서 보존하고 홍보하려는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흑인 예수 성화의 보존과 인식을 강력히 지지해왔습니다. 그의 노력은 이러한 아이콘을 복원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러시아의 문화 및 종교 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난 것은 표면 아래의 어두운 층을 벗겨내는 방법을 배웠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름다움을 더욱 눈에 띄게 만들고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모스크바에 있던 안드레이 메터스도 놀랐습니다. 그는 흑인 예수 아이콘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면 예술가들이 이탈리아가 아니라 모스크바에 와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기독교와 시대착오의 첫 세기 동안의 초기 기독교 예술과 시대착오를 탐구해야 합니다. 종교적 이미지에 대한 거부는 기독교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흑인 아프리카 예수가 어떻게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금발, 파란 눈, 창백한 피부의 형상이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가 죽은 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삼고 예수의 검은 형상을 모두 지우기 위한 캠페인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모든 종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신앙을 확립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 루포, 알렉산더, 미시간 주 러시아 정교회의 아이콘이 전시되어 있는 에디오피아 부대존 도라다 등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티, 이집트의 마리아, 대왕 안토니오,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같은 성자들과 순교자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다인종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두 흑인 남성 사이의 기독론적 논쟁을 듣고도 그들의 신성한 형상이 금지되었다고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마리아, 성인들의 검은 이미지는 정교회에서 새롭거나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경찰과 에디오피아 경찰은 확실히 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 슬라브인, 이탈리아인조차도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콘과 함께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이 비잔틴 동부를 정복했을 때 아프리카 기독교 세계는 유럽의 세계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인과 가톨릭인들은 성서의 인물들을 자신들과 비슷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5세기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인종 우월주의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상에서 사라진 뒤 급진적인 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을 떠나면서 성상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스도, 마리아, 성인들의 이미지를 유럽인이 아닌 모습으로 지우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상당히 우상파괴적이고 개신교적 성향이 강했던 미국에서는 고대의 흑인 그리스도 형상이 노예를 소유한 인종차별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정교의 이민자들은 이러한 이미지 중 일부를 고수했고 뉴욕 조던빌에 있는 성 삼위일체 수도원의 성못의 이미지처럼 자신들의 교회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현실이 되었을 때 정교의 기독교인들은 미국 이민자 인구에서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들의 공동체는 더 넓은 문화와 잘 섞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를 비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검은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일부 로마 카톨릭 집단에 남아있었고 정교회에서는 훨씬 더 두드러졌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들어서면 드레이크나 로렌의 피시번처럼 보이는 갈색 피부를 가진 마리아와 예수의 실물 크기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머리는 길고 갈색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콘은 한 러시아 정교회 신부가 트럭스톱 예수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카르타고의 성 키프리아누스에서 정교회와의 첫 만남은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가 근처에 있는 밝은 피부의 사람들보다 더 어두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 키프리아누스와 모세의 성상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웨인에 있는 홀리크로스 수도원에 있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아이콘은 예수 안에 있는 매우 어두운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금식 기간에는 이집트의 마리아 성상을 모든 이가 숭배합니다. 동방정교회 외에도 경찰과 에티오피아인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파괴했다고 추정되는 예수와 성인들의 검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희화화했다는 신화를 고수하는 대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콥트교와 에디오피아 교회를 방문하여 정교의 신앙이 결코
아프리카의 뿌리를 잃지 않았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안티오키아인, 그리스인, 러시아인 등 동방교회를 방문하면 모든 피부색과 인종의 성인들의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정교회는 인종 문제에 있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종족의 전유가 갖는 의미. 예수의 형상을 빼앗고 변화시킨 방식은 역사상 가장 큰 지적 도둑질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예수를 그리스와 로마 신처럼 보이도록 그리기 시작한 것은 서기 4세기경부터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케팅이었지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의 두 번째 가장 큰 비결은 그 시대의 남성이 진정한 원조 영혼의 형제가 아니라 완벽하고 금발머리에 파란 눈의 모델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확실히 열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변화는 이미지의 중요성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강력하고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긍정적이지만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금발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예수를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금발머리와 파란 눈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흰색을 더 중요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미지는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흑인이셨습니다. 이제 방 안의 코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실제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종과 피부색을 초월하셨지만 백인 예수의 이미지는 현실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을 상상할 때 눈을 감고 떠올리면 백인 예수를 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백인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단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미지를 존중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부색은 오늘날 중동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올리브색 피부와 비슷하게 더 어두운 색이었을 것입니다. 성서학자 제임스 찰스워스는 예수님의 피부가 아마도 짙은 갈색이었고 햇볕에 그을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묘사는 그에게 갈색 피부와 동양적인 외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6세기에는 비잔틴 예술가들이 예수님을 하얀 피부에 수염을 기르고 가운데 가르마를 한 머리카락을 가진 모습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표준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서유럽은 백인 예수의 이미지를 전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이 예수의 이미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사역과 사명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일부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님을 백인으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인 검고 억압받는 소수 민족이라는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노예 소유자들은 주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가 더 쉬웠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는 사명을 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흑인도 백인도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국의 통치를 받는 많은 도시에서 로마인, 그리스인 및 다른 민족들에게 종종 소외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였을 때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유아 사례의 표적이 되었고 이집트로 난민으로 피신하셨으며 로마 세리들의 착취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권력자들에 의해 문화, 종교, 경험이 소외된 민족 집단의 일원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수민족에 속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선교 중 누구와 연결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을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폭력 희생자들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지 난민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난민이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의 사역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중 하나가 되는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보다 그분이 어떻게 살고 죽으셨는지를 보면 그가 형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배적인 그룹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태어나 특정 공간에서 소외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도망치며 보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왕에게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그를 염탐하고 쫓는 당국의 끊임없는 탄압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들과 지혜를 나누고 와인을 즐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배신당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는 억울하게 체포되어 군중들 앞에서 린치를 당합니다. 그것은 형제의 삶과 꼭 같습니다. 그가 직면한 탄압, 그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게 한 정부의 학대, 이 모든 것이 그를 외부인으로 묘사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시스템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흑인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마어턴 루서 킹 제이아어, 멜컴 X, 프레드 햄프턴 등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말을 하면 시스템은 그 사람을 침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비극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궁극적인 벽화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미지는 전 세계에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흑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의 얼굴로 등장합니다. 이미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집에 예수의 형상을 전시하고 싶다면 검은 예수를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아름다운 흑인으로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무에서 일어나 훌륭하고 강력하며 사랑받고 두려움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진정한 혁명가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사람, 세상에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보여준 사람은 도둑질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서퍼 이미지를 홍보할 때 그들은 부정직하고 도난당한 이미지, 백인 우월주의의 지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이미지는 당신의 집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흑인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